여러분 BTS 좋아하시나요? 오늘 아침 아프리카 선교사님 부부와 줌으로 미팅을 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선교가 불가한 나라입니다. 몇 년 전에 선교사님 집으로 몇 명의 학생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아왔냐고 물으니까 한국인이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고 이들이 찾아온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BTS 오빠들이 너무 좋아서 한국말을 배우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한국어 학교가 생겼고 지금은 기독교 세계관 수업을 하고 이들에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BTS로부터 시작된 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최근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로 회심하는 이슬람 신자들이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 해에 15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150만 명이 BTS 때문에 개종을 했을까요? 기독교 선교 단체에서 개종자들을 대상으로 통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0%에서 15% 정도의 사람들은 문화적이고 그런 정치적 이유로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혹은 80% 정도의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개종을 했을까요?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전해 들은 간증을 잠깐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집사님은 몇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네. 최소한 150만 명 정도, 150만 명 정도가 한 해에 개종하는 걸로. 이제 그런 이슬람의 그 현실, 그런 민낯을 보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 식상해가지고 더 이상은 이슬람이 아니다라고 기독교를 개종을 하지 않았지만 이슬람을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 IS 덕분에 한 해에만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를 이렇게 분류해 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셔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한 80% 이상 정도 된다고 해요. 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동성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선교위원회 위원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그냥 땅에만 떨어지고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직접 이렇게 모리타니아라든가 그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나라의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도 다른 나라에 지금 막 그 세계 곳곳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선교사로 있는 것 같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선교가 이게 함께하는 거구나.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나가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나누면 또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하고 이렇게 함께 되는 게 너무 이 아름다운 연합을 주님, 그래서 그게 교회의 비밀이고 우리가 또 이렇게 선교를 함께하는 교회,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선하게 일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은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메시지를 듣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두루마리를 전달받은 여후디가 여호야김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후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 불에 태웠다. 그런데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여호야김은 말씀이 읽어지는 동안 그 두루마리를 자신의 곁에 있는 난로에 하나씩 찢어 태워버렸습니다. 왕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귀족들도 그 말씀을 들었지만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야김은 왕자와 귀족들에게 명령하여서 예레미야와 이 두루마리를 받아 적은
바룩을 잡아오라는 수배령을 내립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부패한 상황이긴 했으나 엄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문제는 예레미야와 정반대의 내용을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고 왕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예언하는 이들의 말을 택했던 것이지요. 유다와 예루살렘은 실패하였고 바빌로니아를 통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혼란스러워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좋은 쪽으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 이 위기와 어려움을 넘기게 해달라고 그동안에 못한 회개 기도를 드리고 돌아오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잠깐의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나요?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신앙 생활 자체가 여가 생활, 문화 생활처럼 일주일에 1시간만 혹은 10분 교회에 찾아가 예배하는 것으로 온라인 예배 잠깐 드린 것으로 다 되었다, 다 했다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찾고 싶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정도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야김 왕처럼 당시 귀족들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간곡한 메시지는 이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았던 것처럼 두려움도 떨림도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듣기 싫은 말들, 내 생각과 판단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태워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돌이킴으로 당신의 자녀들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 삶의 중심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축복이 청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기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오히려 왕자 여라무엘을 비롯하여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의 위협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게 하십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데 이번에는 그와 비슷한 말씀이 더 많이 추가되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찢겨진 부분부터 다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를 이제는 더 구체적이고 더 추가적으로 많이 적게 하셨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종이에 적힌 문자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습니다. 좌우의 날쌘 검과 같습니다. 다시금 예레미야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고 오히려 순종치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무시했던 여호야김과 유다 백성들을 더 구체적인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진정한 주권자라 여겼고 다윗의 자손으로 백성들을 선하게 이끌어야 했던 왕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멸시키려 했던 여호야김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의 자손들까지도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백성들에게 여호야김에게 읽게 하신 그 이유는 곧 백성들이 진정한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서 적용되고 일하고 있음을 믿읍시다.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시다. 내게 좋은 쪽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돌이킴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외면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영원하기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께 진정한 돌이킴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월 1일 주일 청년부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고 1시 30분에 청년 목장 예배로 만나기 바랍니다. 목자의 인도에 따라서 목장 나눔을 온라인으로 참여합시다. 2021년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목장 예배 나눔 질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생활 신앙, 즉 믿음으로 생활하기 실천들을 잘 하고 계셨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기 위해 하루하루 실천한 내용들을 한 가지씩이라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대화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